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축구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장래에 이렇게 촉망을 받는 어린 선수들을 이루어 유망주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수많은 유망주들이 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일 때문일 수도 있고, 훈련을 게으르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밀려나고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해서 해 나간기보다는 퇴행하고 발끝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새인가부터 이제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버리게 되는 선수가 됩니다.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2부에서 3부로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한데요. 우리 인생은 커다란 이렇게 선과 같습니다. 시간이 주어지고 공간을 저희가 살아가죠. 그러니까 평범한 하루와 그 하루의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서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오랜 시간 끝에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전혀 성장하지 않고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들여서 조금씩이나마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하루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긴 시간을 보게 되면 인격의 커다란 변화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그들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하얀 곡선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특권을, 그들의 은혜를 자신의 탐욕을 강화하는 통로로 사용을 하게 되었지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은혜의 은혜됨을 기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제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부르심이라고 하더라도 반복되고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잃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엘리와 그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요, 제사장의 부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제물을 자기 멋대로 취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간음을 행한 뒤에 성소를 출입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을 굉장히 익숙하게 저지르는 패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굉장히 가벼운 말로 언급을 합니다. 책망을 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네가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좋은 것들 중에 하나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더 궁극적인 것으로 올리는 순간 그 대상도 무너지게 되고 내 마음도 뒤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뀔 때 비참함이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이제 엘리가 계속해서 들었다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아들에 대한 소식을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얘기들을 들어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들의 이 죄악들을 듣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지금 와서 심각하게 혼내기는 조금 멋쩍으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들들도 알아요. 아버지가 우리의 이 행동을 끊임없이 수용해 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뒤늦게 혼나는 그 이야기들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허용으로 인해서 그들은 양심을 이미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시속 180km로 과속하면서 달리는 것을 뻔히 아는 아버지가 조금 천천히 달려라, 너무 빨리 달리지는 말아라, 뭐 요 정도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애초에 작은 죄를 선택해서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내리는 그 출발점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 아들들을 붙들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에 얘기해야지, 이번 한 번은 봐줘야지, 이 한 번, 한 번, 한 번, 두 번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면서 커다란 그 영적인 구멍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하얀 곡선을 계속해서 이루면서 영적인 침체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나이는 들었으나 자라나지 않습니다. 직분은 대단할 수 있으나 여전히 소년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 이와 대조가 되는 행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난다라는 얘기를 하죠. 두 그래프가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막 내려가는 이 사람들과 대조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꽤나 많은 시간을 양쪽에 다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추악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로 이제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들의 집안에 팔을 끊는다라는 것은 가문의 힘을 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 사무엘을 준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부정적인 인물과 선한 인물이 명확하게 대조가 될 때 우리는 사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착하고 저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너무 쉽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쉽게 착한 편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 쳐들어왔고 그것을 지키고 우리 편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나의 인격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까? 평생을 성장해도 사실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성장통을 기꺼이 내가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깎습니다. 나의 언행을 깎아 나갑니다. 그런 성장으로 저희가 가고 있다면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진실될 것입니다. 그 진실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상승곡선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죄성, 나는 변하지 않는가 봐, 그냥 그것에 어쩔 수 없는 영역으로 내버려 두고 한 번, 두 번 주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나의 죄된 그 경향성을 더 인정해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지만 자라지 않고 오랜 시간 주님을 만났다 얘기하지만 인격이 여전히 성숙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고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모든 재물을 자신의 몸으로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 죄를 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왜곡한 것이고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 아니면 다른 것들이 그 우선순위를 깨트리면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있어서 내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인격을 제발 다듬어 주시고 나의 입술에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완벽하지 않는 모습이 흠이 된다기보다 진실되이 변하려는 그 모습은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더 상승의 곡선으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안에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무뎌지고 변색되고 탈색되어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욱더 채색되고 풍성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삶의 걸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